새 희망을 품고 올해도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쉬움도 많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끊김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365일 혹은 366일을 1년으로 딱 계산해서 새롭게 한 달을 혹은 새해를 맞이하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간 바로 그 기회,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한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개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예전 모습처럼 살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죠. 먼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온갖 사기와 음행과 희롱과 조롱과 황금의 유혹과 더러운 말과 거짓이 판쳤던 그야말로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신과 또한 그 신전은 에베소 이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의 구심점이 돼서 이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맺혀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과 삶의 반경은 여전히 유혹과 우상이 많은 그 도시에서 생활해야만 했죠. 그곳에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계속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 17절 본문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메케티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17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유, 눈치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라는 말씀 안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몰라서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말이죠.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옛 모습, 옛 습관, 옛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거 다 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이제부터니라는 단어를 저는 새해라는 단어로 변해서 바꿔서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면 2022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총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첫 번째, 허망함과 영적 무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탕과 욕심으로 행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7절부터 이 18절 앞부분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모습은 바로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죠. 그러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 보여지고 현상적인 것이 보여지고 세상의 이익이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끝은 뭐라고 말씀하냐? 허망이라고 얘기해요. 허망. 한 신입사원이 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다 퇴근한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그 냉장고 내용물 다 꺼내고 락스로 깨끗이 청소해서 그리고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그 냉장고가 없어진 겁니다. 왜 없어졌을까? 선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놨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쓰려고 갖고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가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였는데 AS 하는 비용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 그 상황도 모른 채 헛된 열심을 낸 거죠. 헛된 열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스스로의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얻는 건 더 큰 허망과 더 큰 허무와 더 큰 갈급함만 얻게 되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끝은 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총명함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낮과 밤, 밤과 낮,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두움은 창조의 빛이 있기 전 어둠이에요. 완전한 캄캄함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삶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젊은 시절에 참 열심히 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 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순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좀 쉴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를 향해서 무엇인가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부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결과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범죄한 사람도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큰 실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간 거죠. 그의 말을 보세요. 그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있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에 허망과 허무만 남고 총명함이 무너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망과 총명함이 어두워진 그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지 마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18절 말씀 중간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을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주석에 이렇게 해석해 놔 있더라고요. 이 원뜻은 마음에 굳은 살이 bek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bek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마음밭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때 이 모습은 바로 길가 밭 그 모습과 같습니다. 처음에 아마 그곳은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부드러운 흙이 있었던 곳이 되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밭을 밟기 시작하자 그곳이 길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세상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밟습니다. 사람의 논리가 내 마음을 밟습니다. 유력자의 말이 내 마음을 밟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단히 굳어진 길이 되고 말아요. 거기에 교만의 영이 그 위에다가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냥 아스팔트를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굳은 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씨앗이 문제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닌 것 여러분이 스스로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죠. 여러분, 그 굳은 상태로 그냥 그 밭을 놔두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해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기다리고 바랍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내 마음밭 위에 깔려있는 그 교만의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그 딱딱하게 굳은 심령 기경해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새롭게 교회 부임해서
교회 첫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른 부육자들,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저기 교회 본당에 오른쪽 기둥 앞에는 보지를 마.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 집사님이 그곳에 팔짱을 낀 채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팔짱과 표정 풀리지 않는데요. 자신들도 설교하다가 그 모습을 봤는데 당황한 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조언을 듣고 그 강단에서 첫 설교를 준비하며 이제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절대로 오른쪽은 안 보리라. 저와 함께 했던 교육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셨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은혜가 되고 넘쳤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도 절대로 그 얼굴과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이 마음속에 생각하길 아이고 이 어린 교육전도사가 설교하면 더 무시하고 더 인상 쓸 텐데 그쪽 절대로 안 봐야지 했는데 그런데 설교 초반에 말씀을 선포하다 그쪽을 본 겁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순간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반전이 없는 드라마겠죠.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빵도 사갖고 왔어요. 모든 교육자들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돌려봤거든요. 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굳어진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생명이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이 방탕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모습은 굳어진 사람의 그 마음밭의 모습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 감각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감각 없는. 웬만하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죠.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저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냥 인터넷 기사로 대충 훑어보고 그냥 그 내용을 접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접한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TV 뉴스를 보는데 그 N번방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공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린 청년들.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 앳돼요. 너무나도 어려요. 너무나도 순수해 보이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아내 보고 얘기했습니다. 저거 보라고. 저 청년들 너무 착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여러분, 이들이 맨 처음부터 그런 일을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처음엔 두려웠겠죠. 그러나 쌓이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자극을 바랬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방탕과 탐욕과 방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워봤자 여러분 만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 것 아무리 채워봤자 만족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더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만족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찾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탕과 방임과 탐욕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요. 결국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였죠. 마음의 허망한 것과 굳어진 심령과 방탕과 방임과 탐욕의 그 옛 모습을 이제부터는 벗어버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모든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크게 두 번째 적극적인 권면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운 그 일, 그 복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배우지 않았니? 그러므로 그 힘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붙들 때,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혹은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책들도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 복음에 붙잡힌 바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주인 되길,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살아주심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나를 살아주시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새 사람의 모습,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에 쭉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권유한 것처럼 보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적으로 보면 단순한 권유나 권면이 아니에요. 확증이에요. 그리고 선포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복음이 너를 살아주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으심으로 새 사람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것에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망한 세상의 것을 품고 마음이 굳어져서 방탕과 탐욕 가운데 빠져가는 그 삶은 생명 없는 하나님 떠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죠. 이제까지 그랬냐? 아니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니? 이제부터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내년에 뵙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내년 1월 첫 주죠. 2022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옛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 여러 가지 것으로 씻어내고 내 다짐으로 벗겨내려 보려 하지만 벗어지지 않는 이 모습 주님 아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담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주시옵소서. 올해도 지금까지 살아주신 주님, 내년에도 주님의 살아주심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